할렐루야. 저는 잠깐 간증 같은 거 나누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제 와 상황을 깨닫고 제 주여 밤에 잠이 안 좀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아이가 6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희가 다 나와야지. 어디 갑니까? 얘들아, 이 집 식구 어디 갑니다. 니네들 안에서 하나님 엄청난 일 할 거야. 빨리 나와. 그래, 뭐 졸리는 사람은 쉬고 있어도 돼. 빨리 나와.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9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막 흔드시는 것 같았어요. 우선은 저희가 네팔 사역을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보는 두 아이가 돌보는 두 자녀 저에게 정말 자녀와 같은 친구들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저희 그 아이들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산쪽 마을로 그리고 공부를 이제 15 정도 된 친구들이 공부를 다 멈추고 이제 그동안 가졌던 비전을 다 멈추고 그 친구들이 산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의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과 그다음 저희 팀들이 같이 이 일들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뭔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저희가 알고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곧 연달아서 한국에서도 알려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네팔의 정부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라 정부에 이렇게 했는데 등록을 한 그 소셜미디어가 틱톡하고 다른 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9월 4일부터 모든 소셜미디어를 다 금지했어요. 한날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한날에 그냥 다 갑자기 정부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팔 청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길거리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에 경제적으로 큰 비전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가족들이 다 해외로 나갔고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매체였는데 그것들이 소셜미디어였는데 갑자기 한날에 정부가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젠지 세대라고 15살에서 25살 되는 친구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네팔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너네나 잘해라 이러면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나라에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었고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20명 정도가 사망했고 이제 수백 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뭐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모든 그런 정부 기관들, 관공서들, 장관 집들, 비싼 사립학교들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한날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한날에 다 태워버렸고 장관들, 수상, 대통령 다 도피하고 전 장관와의 부인은 또 불에 타서 죽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너무나 폭력적으로 가지 않았고 그냥 며칠 안에 수상이 바뀌는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것도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자기네들끼리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투표해서 임시 수상을 세워버리고 대통령을 세우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로 들어가는 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또 그 며칠이 안 돼서 찰스 컬크가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와 이게 이 새해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저희는 되게 강력하게 저희는 이제 네팔에서 왔으니까 강력하게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이전과 같지 않는 이 새로운 5786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다음 세대에 주목할 것에 대해서 우리 다른 아젠다들을 멈추고 이 다음 세대들에서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지난 금요일 잠깐 나눴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는 주님도 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는 그런 캠프가 있어요. 근데 저희 되게 작은 규모 캠프인데 저희가 은혜가 계속 있었어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오는 몇 명의 친구들, 여러분도 아시는 몇 명의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또 오고 싶으면 얘기해 그랬는데 이제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와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아는 다른 친구들, 이제 저희 아이들 친구들 해서 4명과 그다음에 이제 마플로니아 선교사님 자녀가 저희와 함께해서 5명이 이제 저희가 같이 캠프를 갔어요. 근데 그 캠프에 갔는데 저는 이제 가서 애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틀을 못 가게, 거의 3일간 못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애들 어떡하지? 가서 나 이모 역할 해줘야 되는데 엄마 역할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막 제가 좀 초조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괜찮아. 쟤네 잘 있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주님이 잘 괜찮다고 아이들 새로운 환경에서 그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저한테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희 여기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한테 저 대신 좀 가서 아이들 좀 잘 좀 이모 역할 좀 해주세요. 중보로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 보내고 했는데 정말 제가 마지막 날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또 이제 우리 사랑이, 하은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가라고 하는 미국 친구 이렇게 5명과 저희 아이들 6명이 이제 11명이 간 거죠. 11명이 이제 처음으로 캠프로 같이 함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었던 친구들과 청년들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예배 시간도 은혜로운데 쉬는 시간마다 이 예배자들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찬양이 너무 임재가 강력해서 캠프를 막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았고 이제 3일째 제가 도착을 했더니 지붕이 떠나갈 것만 같은 거예요.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근데 봤더니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찬양했는데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모이면 찬양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저를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어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일본 친구가 일본에 한 가정이 있는데 목사님 가정인데 한국 엄마와 일본 목사님 가정이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조금 엄한 교회였고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모든 규율과 이것들이 너무 엄격하고 감당이 안 되고 이 친구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 같은 애는 교회 사택에 지낼 수 없어. 그러면서 온 가족을 쫓아내는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상처를 더욱더 깊게 얻었고 부모님과 마음가개랑 교류가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엄마와 함께. 그래서 어머니가 그 두 자녀를 데리고 그 농장 캠프 그 공동체 캠프에 왔는데 그 첫날 예배 때 이 아이가 들어오질 않았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한국에 왔는데 또 교회에 데려왔어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딸과 그리고 또 그 미국 친구가 그 아이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 미국 친구가 너도 그 친구가 일본말밖에 못하니까 너도 외국 사람, 나도 외국 사람. 그래 나도 못 알아들어. 우리 뒤에 같이 앉아 있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들어왔는데 3일 동안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의 어두웠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우리 아이가 기타를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기타를 쉬는 시간마다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사랑의 하은이가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찬양을 일본어로 또 찬양을 같이 몇 곡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 표정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3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변화가 있으면서 그 엄마는 3일 내내 울었대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얘네가 소통을 했을까?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이 아이랑 소통을 했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캠프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는지 자기들 안에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아가라는 친구가 그 친구랑 아마 번역기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너희 가족들의 신앙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 너는 믿지 않으면 너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이것은 반드시 개인의 구원이야 라고 그 친구에게 설명했고 이 친구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변해서 이제 그 캠프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주님이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어른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 교회의 규율로 바꿀 수 없었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같은 세대 안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노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보면서 어른들도 놀라고 저희 부모도 놀라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이번 9월을 기도하면서 보내면서 저도 잠깐 금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점점 더 저희 상황은 나빠져가고 괴롭게 되고 깨어지고 막 제 자신한테 실망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막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금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저의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계속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제가 문제인 거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도 그 기도원을 하셨고 목회하셨고 그다음 저희 어머니도 목회하시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목회 그 상황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네팔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자유롭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안에 율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율법과 관습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아니면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도 모르게 목회자의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 저희 아이들을 훈계하고 남편에게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잘못된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 뭔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전통과 관습 안에 제가 묶여 있었다는 것을 이번 주에서야 제가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데 그리고 저희 동료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저희와 같이 계신 우리 동료 선교사님한테 내가 계속 한국 선교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계속 한국 선교사의 옷을 내가 계속 입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남편이 저 때문에 괴로웠을까 제가 이번 주에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줄 몰랐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성령님이 저를 조명해주기 시작하시니까 저 때문에 제 안에 있었던 관습과 전통과 제가 진리라고 믿었던 비진리 때문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괴로웠는데 남은 더 괴롭게 했어요 제가. 제 동료 선교사님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한국 선교사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계속 한국 선교사의 모습을 그것도 제가 아는 만큼의 한국 선교사의 모습을 선교사님한테 계속 입히고 그 주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저한테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제 오늘 하나님한테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제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제 저녁 예배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도와? 이렇게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 다 전혀 다른데 우리 선교사님도 나름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내가 계속 내가 관습과 종교의 옷을 선교사님한테 계속 입히려고 하고 그 잣대로 계속 했는데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전혀 다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할머니가 목회하실 때 봤던 거 거기서 얻었던 교훈들 저희 어머니가 목회할 때 얻었던 그 교훈들을 계속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옷을 제가 입히려고 하면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저께 막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 너무 잘못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종교의 영을 저 종교형이 다른 교회 종교의 영이 있는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잔뜩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어제 저녁 예배 때 저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지도 가운데 쇠사슬이 땅에 이렇게 박혀있는 교회마다 땅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 다음 세대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관습과 종교와 이 어떠한 그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가 절대 자라지 못하도록 땅에 이렇게 박혀있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부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의 영 다음 세대가 자라지 못하겠던 이 종교의 영을 주님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결과 그것을 치워주세요.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주님 그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 씨앗을 마음껏 키우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지도에 붙어있는 그 쇠사슬들을 한꺼풀 더 당기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자라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숨어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비진리가 진리처럼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 안에 종교의 영을 주님 이제는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비진리와 진리가 구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볼 때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가 우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주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정비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할 수 있는 주여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전략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5786년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더 이상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대로
근데 사실은 제가 막 나서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집에서 말 많이 해요.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이 나팔절 날이 너무 기대됐었어요. 왜냐면 7, 8, 6년에 단어가 걸려지고 새해가 됐다고 했을 때 작년에도 새해가 있었고 그 앞에도 새해가 있었고 네팔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5년째 지나고 그 새해가 매번 올 때마다 다른 감격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말 이 시간이 오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처음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같이 뭔가를 하니까 그 안에서 그 시간들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일로서의 제가 절기를 지켰다면 올해는 정말 다른 은혜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리고 믿음을 그냥 부어주시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기다렸고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대로 이 이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와이프가 오늘도 좀 더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와이프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더 그분을 더 힘들게 합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등에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상도 남자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부터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우리 두 사람이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 한 몸이고 당신의 말하는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당신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다 동의가 되고 같이 서는 거야 지지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와이프 혼자 나가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혼났어요. 막 다른 계신 분들이 너 안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막 한 번 두 번은 억지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근데 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예. 마이크를 가까이. 마이크. 아직 자유롭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돌파고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동일하잖아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큰 변화를 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또 저희 두 사람한테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이것을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사실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불편한 분위기가 다들 스케줄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와이프도 지금 에스더도 에스성사도 좀 이렇게 큰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런 꿈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나눌 때에 저도 사실 어제 저녁이 좀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먼저는 여기 그 나팔절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그 도로를 아이를 태워서 이곳까지 오는데 딱 저기 들어오기 바로 입구에서 있는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수고들 저 누군가를 통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정말 선교제에는 작은 그런 헌금들 하나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힘든 가운데 그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받는 저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헌신했던 그리고 기도로 눈물을 흘렸던 무릎을 꿇었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내가 이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정말로 그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것을 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들어오기 전에 주셨던 첫 마음 뭐였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러한 기도에 무릎을 노고를 하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들이시기에 또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대원이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히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주셨던 하나의 큰 감동 안에서 제 이름을 하나 영어 이름을 제가 가지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이스라는 이름. 보이스, B-O-I-C. 예, 소리, 목소리. 아니면 이게 음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고성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월상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께서 고성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리의 군대다, 소리의 군대다, 소리의 군대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소리라는 단어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 아브라함 뭐 그 수많은 이름들을 갖다 붙이시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거와 함께 제 안에서 아직 아닌 마음들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정말 이름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이 보이스라는 이름을 제가 몇 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리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폐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오늘 심지어 오늘까지 와서 아비의 세대가 정말 자녀 세대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말하는 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이렇게 울림이 되는 건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회개했다고 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거 왔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참 두 가지가 저한테 크게 제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어떤 때는 제가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한테 정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 아니야? 뭐 선교사로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의 등 뒤에 십자가가 박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좀 금가루가 뿌려지고 주의 왕관이 섞여서 뭐 당신은 막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냥 십자가가 두 박혀 있어요. 그 말씀 너무 큰 부담으로. 근데 제가 가장 낭망하고 쓰러져가지고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울 때마다 저를 일으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등 뒤에 십자가가 박혀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